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우리 12장과 13장 앞절에서 살펴본 두 장은 용과 두 짐승의 거짓 삼위일체가 여자가 낳은 아이와 여자와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하여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실패한 이 악의 삼위일체, 이것들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하고 먹고 살 수 없도록 성도들을 박해하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13장에서 두 짐승이 교회의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이 전쟁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요한은 잠시 눈을 들어서 하늘의 환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14장의 환상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그 미래와 죄인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요한에게 이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성도들과 죄인들의 궁극적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사탄을 상징하는 두 짐승과 싸우며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시온산 하늘의 성전에 서 있는 14만 4천에 관한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고 계시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새 천사의 외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 짐승과 그 종들에게 일어날 세상 끝날의 그 추수와 심판에 관한 환상입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 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하는데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의도적으로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은 13장에서 그 어린 양을 흉내내는 어린 양처럼 보이는 첫째 짐승이죠. 가짜에 대해서 진짜가 여기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짐승은 어린 양을 흉내내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였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참된 성도들은 그 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참되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뵙습니다. 이분만이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드러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인 시온, 곧 교회를 가리키는 이 교회의 능력은 사람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멸망을 원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때가 참에 로마 군병들과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수하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왔을 때 베드로가 그의 종들 말고라고 이름 불린 종의 귀를 칼로 도려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늘의 12영이 되는 천사들을 지금이라도 부를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또한 우리의 본이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어린 양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오로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서 계신 이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이때 이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지상의 예루살렘은 이미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가시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님이 서 계신 시온산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을 받은, 죄사함 받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가장 어리석었던 선택과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세 때 그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함께 십자군을 조직해서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하여 회교도들과 싸운 것입니다.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그 상처와 고통과 원수가 원수를 죽이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산은 신약의 교회이고,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악에 대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시온산,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시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온은 결국 오늘의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이곳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그 죄를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곳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용과 짐승으로 묘사된 사탄과 그에 속한 모든 종들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죄와 죽음이 심판받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그 시온을, 천상의 예루살렘을,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산과 함께 우리가 주목할 동사가 있는데, 이 서 있다, 섰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의미 없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시온산 정상에 우뚝 서 계시다는 것은 승리의 자세죠.
이 군사적인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멸하신 승자로서 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박해받기를 자처한 성도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두고도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이 점에서 시온산은 거짓 삼위일체에 대한 어린 양과 성도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한번 7장에서 언급되었던 14만 4천의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 14만 4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지파, 12사도를 곱하고 거기에 아주 많은 것을 가리키는, 그리고 완전한 수인 1000을 곱한 것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유혹도 우상도 이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땅의 불신자들을 표현한 바로 앞장에서 살펴봤던 13장 16절의 묘사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소리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큰 천둥 소리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찬송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승리한 성도들의 찬송이 모든 소리를 압도하고 그 아름다움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곡조가 어려워서입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와 확신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 노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찬양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찬송 속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제가 되어야 하고요, 그 구원에 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항상 노래를 부르죠. 노래로 기도하고 그 노래로 서로 위로하며 그 노래로 말을 합니다. 노래로 성도의 교제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가운데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노래하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힘입니다.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4절 5절에 구원받은 성도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큰 음녀인 바벨론과 음란한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신전에서 벌어지는 극도의 성적 타락은 이 로마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여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지킨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게리 토마스의 책에 보면 그 친구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책을 읽다가 예전에도 이 장면이 한번 떠올라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업 세미나를 맡아서 다른 도시에 갔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 어느 예쁜 아가씨가 그의 호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친구를 채용한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였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그녀는 확 밀면서 불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 여자는 아주 놀리듯이 왜요? 이렇게 물으면서 두려운가요? 그러더니 여자는 셔츠를 벗으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답니다. 친구는 방문을 열어둔 채 말을 이어갔고 분명히 다시 말을 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라고. 여자는 말과 행동으로 또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원한다면 성적으로 무엇이든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계속 나가라고 하자 그녀는 결국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책에 보니까 차마 말하지 못할 정도로 자극적인 행위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자마자 친구는 지혜롭게 회사 동료 2명에게 사실대로 알렸고, 그 사건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두 달 후에 지난번 함께 일했던 회사 일로 그 도시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도발적인 아가씨가 그를 한쪽으로 부르더랍니다. 그는 최악의 사태가 우려되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마음이죠. 이 여자가 거짓 고소를 하려고 하나? 이야기를 뒤집어서 자기를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녀의 첫 마디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가슴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대해준 남자는 당신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려서 성폭행을 당해서 10대 초반부터 성생활이 문란했다고 하는데, 예쁜 외모 때문에 지금까지 그녀의 접근을 물리친 남자는 하나도 없었다고. 그녀는 깊디 깊은 상처의 순간들을 계속 재현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삶을 다시 추스러야겠습니다. 내 몸보다 나 자신에게 더 관심을 보여준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고서야 내가 얼마나 엉망이 되어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이나 말과 행동 때문에 이 여자는 대다수 남자들의 눈에 성적 놀이개였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담대히 그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상한 영혼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가 바르게 대해준 그 덕분에 그녀는 눈을 떴고, 그 부정한 삶에서 비로소 해방되고 탈출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 한 장면과 같은 것이죠. 이런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이들은 어린 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이들은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들은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 모두 맡긴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긴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저도 이 주석을 늘 보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요, 그레고리 비일이 말하는 대로 이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부터 믿음에 타협하고 우상숭배의 거짓을 따르라는 압박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꾸준하게 증언하는 성도들의 온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우리의 믿음에 역행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지라도 그런 때에도 어린 양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구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땅 가운데 그곳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실컷 해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은 일들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구속받은 자들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마지막에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마침내 흠잡을 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그들도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하여 자신이 참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늘 씻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피에 자신의 부정함과 죄악됨을 씻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자들이라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이 성도가 마침내 궁극적으로 얻게 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칭호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장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른 자들에게 이 영예로운 칭호들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영예롭게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칭호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의 길을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또 그 은혜를 오늘 구하시면서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엔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고 어제 뉴스에 보도에 의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을 시작한 보도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또다시 코로나와의 끝을 알 수 없는 또 씨름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때에 고난받는 자들, 마음이 원통하고 또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환난당한 자, 마음에 빚진 자들, 더 어느 때보다도 고통받는 또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위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